이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맥주 감사를 드리는 어떤 한 규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것을 명령하라고 지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입니다. 자,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반기,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물질을 가지고 요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열매로 감사드림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이 받게 될 복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서 믿음의 열매요 순종의 열매인 이 감사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인간의 구성 요소와 삶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 교리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바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기본 교리입니다. 감리교나 요한에슬레는 세 가지로 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흙에서 만들으셨습니다. 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이렇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명, 즉 사람이 됐다. 호흡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의 생명, 즉 사람입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육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육체가 아니라 시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가꾸셨고요. 좋은 화장품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귀걸이에다 잘 가꾸셨는데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딱 영혼이 있다는, 즉 호흡이 멈추면 그냥 썩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내 삶을 부탁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씩씩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지 마음도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 줄로 착각한 분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기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는데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은혜하고 날마다 주신 복을 누리고 날마다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충만한 역사는 정신이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은 쓰셔요. 봐라. 그럼 우리의 영육의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흙의 소산으로 모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해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왜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기로 후 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나왔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의 소산으로 반드시 먹어야 돼요. 흙에서 나는 곡식으로, 흙에서 나는 과일로, 흙에서 나는 채소로, 땅에서 사는 동물로, 물속에 사는 고기로 먹어야 우리의 양분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흙에서 소산으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일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부터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했던 날, 일곱째 날 에베딜이라고 그랬지. 엿새 동안 빙글빙글 놀면서 시간 많아서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은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열심히 배나도 일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간이에요.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게 하라, 죽어버리라, 그 얘기해 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주님도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는 이만 됐다고 잘 하루를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에서 가장 멋진 인간은 열심히 사는 인간입니다. 노력하는 인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흙의 소산으로 먹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농사지었어. 내 수고로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노력과 은혜의 대가를 주신 거예요. 봐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나는 곡식, 양식으로 살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진 연한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72이니까 앞으로 120년 살려면 아직도 108,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보니까 48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앞날에 챙창하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연한을 살아가는 것 그보다 멋짐이 없는데 그 연한을 살다가 다 가요. 천년만년 살고 지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예견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전부 다 예견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다고 믿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2층에 계신 분들이든지 1층에 계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견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말, 한 인간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도 말씀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니까 모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죽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해 뜨는 걸 좋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 태양이 떠올라서 세상을 밝게 하고 생명의 기식을 주고 역사를 밝게 해주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도 그냥 컴컴하게 죽는 게 아니라 서쪽에 기울어지는 해가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야. 하늘을 붉히죠. 지평선 바다에 찰랑거리는데 은빛 찬란한 빛을 남기고 가는 것이 해오바로.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그 길이 내 길 앞에 열렸으니 찬송 부르면서 한호와 박수 속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부탁하려고 그래요. 내가 천국 갈 때는 절대로 우중충 까만 거 입지 말아라. 화려하게 그 꽃도 주고 꽃 모자도 쓰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축제로 해달라고 그래요. 왜?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징징징 울어요?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줘야지. 여러분, 인간의 구속 요소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밝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자,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죄와 저주에서 영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쓸모없는 인간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감격, 찬송이 없는 인간은 그 생활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심기가 불편해서 자고 나도 심기가 불편하고, 아내 얼굴을 봐도 심기가 불편하고, 남편 얼굴을 봐도 심기가 불편하고, 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을 봐도 이 일을 당해서 저는 늘 심기가 불편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 원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저는 지난날의 은혜 얼마나 감사. 나같이 못난 인간을 그동안에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몰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날 수 없는 지난 날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여러분의 기본이에요.
그 일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난 날을 지켜온 사람은 한 사람들. 인간은 과거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제가 없는 인간, 오늘이 있을 수 없어요. 지난 날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바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지난 날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자. 감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 정상적인 신앙인은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징징징징징징 거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우고 저건 용납이 안 돼요.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넘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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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너무 감사해요. 또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 건강하죠? 저는 엄청 건강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축복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때마다 일마다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모를 모시게 하고 우리 사는 성도들과 살게 하고 부족하지만 국가에서 자문을 얻게 되고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 같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십시다. 개미집이든지 옥탑이든지 내가 들어가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지하실이면 어떻고 옥탑이면 어때요? 1층이면 어떻고 2층이면 어때요? 대궐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때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파트가 100채인 사람도 가고요, 하나도 없는 사람도 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사회에 기부하려면 지금 기부해라 그랬어요. 죽어서 내놓는 것은 포기야. 지금 내놔야 기부야. 제가 그랬어요. 왜? 돈을 어떻게 쓸 줄은 모르고 다 늙어가지고 쓸 줄도 모르고 오직 그것만 메우기 위해서 정말 호떡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특별히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상 사람들은 많이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내일은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왜요? 분명히 믿음으로 보면
내게 주신 확신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내일의 주인공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왜? 이 육체가 벗어지면 내일의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좀 고생스러워도 천국은 평안해. 오늘 일이 복잡해요. 천국은 일이 없어요. 오늘 병 때문에 고생해요. 천국엔 병이 없어요. 배신당했어요. 남편이나 아내 먼저 죽었어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교통사고, 천재지변, 그 어떤 것도 천국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진퇴양난이 돼도 내일을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바람 2년 안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고요한 바다를 좋아해요. 왜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이용해서 동으로 가는 배도 있고 서로 가던 배도 있어요. 믿음의 돛을 올리면은 다른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 불행해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수가 있고요. 남은 불평해도 나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같이 판단해서 달라요. 바람. 우리의 언행심사에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세상, 지금같이 살기 좋은 세상,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산 좋고 물 좋고 땅 좋고 맛있는 과일 있고 곡식이 만연된 이 나라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징징징징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아 형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형성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답답해도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교인 중에 하도 힘드니까 하도 힘들어서 왜요? 돌파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그랬다고 딱 죽어버리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혼났죠. 근데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다 애들도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식의 차이예요. 자살에 죽는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절망의 산물이 자살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왜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자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염려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해요?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이다. 꿈꾸고 이루면 이루어지는데 왜 그래요? 바로 감사주의는 뭐예요? 이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야. 오늘 사랑교회요, 지난날도 도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감사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어요. 지난 주일한 거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또 지난 주일도 말씀했는데 그것은 다른 면에서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다 그 얘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인간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어떤 경우도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꼴 보기 싫어 그래요? 심령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은 모두가 다 안 좋아요. 아픈 사람은요 좋은 것이 없어요. 먹어도 다른 사람 맛있다, 칼칼하다, 모래 씹는 것 같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다 좋다고 화려하게 입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자랑하고 막 꼴값 떨고 있네. 뭐 꼴값이 그리 멋있지? 응?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삐딱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누가 웃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 보는 것도 싫고 들리는 것도 싫고 웃으면 시끄러워 못 살겠네. 아니 웃으면 기뻐야지 왜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내 인격 바탕이 자아가 형성이 믿음의 바탕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덮어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옷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햇빛 주셔서 감사하고 살게 해서 감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감사의 정신이 충만하면 저절로 터져나온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피차가 기뻐해야 남편이 날마다 뭐가 좋은지 그렇게 당신 나 쳐다보기만 해도 좋다. 어쩌면 그렇게 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보기만 하면 시비 거는 남자가 있어요. 아내한테. 그 뭐 원수였어요? 보기만 하면 바가지 긁는 여자가 있어요. 그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긍정을 찾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감사해야 돼요. 봐라. 감사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창 안에 사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환경도 밝아지고, 어두움은 물러나가고, 질병은 물러나가고, 어디 가죠? 찬송하면 귀신이 물러가잖아. 감사하고 찬송하면 병마도 물러가잖아. 그런데 왜 시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뭐지? 어떻게 하면 뭐지? 비난할 것이 없나? 불평할 것이 없나?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은 미래를, 장래를, 내일을, 상황을, 조건을 밝게 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삶. 자, 이 세상을 모두가 다 나쁘게 보고 심통을 부리면서 불평 불만하면서 일할 맛 나겠어요? 자기도 일할 맛 안 나고 남도 일할 맛 나고 같이 사는 가족도 불평하고 가정도 어두워요. 봐라. 나는 우리 교회가 시비 거는 사람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내 성질에 시비 걸면 아마 지면 못 살 거야. 막 그냥 넘어질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잘 아시고 그런 인간을 한 사람도 안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교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공포 떨면서 시비 걸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감사만만하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나는 다윗을 엄청 좋아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해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항상 승리하잖아. 봐라. 나는 또 갈렙을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하나는 모세의 몸종이요. 하나는 전통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요. 바로요. 좋아한 사람이요. 저들의 지위와 명예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강하고 담대한, 넘실근 요단강을 보고 들어서라 명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새로운 산지를 나게 해주라. 내가 사람 살 것이 있다. 만들게 하겠다. 85세 있는 노인이 그러는데 아직 나이 몇 살도 안 먹어도 우리는 노털이라,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 거두시기 전까지는 일할 수 있는 씩씩함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가거나 세상을 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하시고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간을 어느 누가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가장 큰 권세와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뭐랍니까? 모든 역경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게으르기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24시가 됐는데도 고통은 25시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인간 생에서 고통은 끊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께 내 자신을 맡기면 모든 고통과 걱정과 근심은 살아가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큰 승리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엄동설안에 칼바람이 부는 산을 내리는 칼바람도 감사가 없는 인간의 마음보다는 덜 아프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인생을 멋있게 사느냐 안 하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요.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연한이 닿을 때까지 내 언행심사와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감사와 찬송이 역경을 물리치죠. 여러분 욥을 잘 아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 그 사람은 왜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랑하니까 욥이 시비를 거죠. 하나님, 욥이 그냥 그렇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셨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남이 칭찬받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심통이 상하고 배가 아픈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출세하면 같이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이 부자 되면 기뻐. 그래야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바로 부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부자 될 수 없다고. 통계예요, 그게 바로. 높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언제 내 차를 얻던 사람이요, 라이트를 깨놨어요. 야, 그 참 재밌는 사람도 다 있어요. 아마 심술을 부린 것 같아요. 바로. 어디다 세웠나? 그 연립주택 단지에다 세워놨더니 라이트를 깨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큰일 해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심통을 부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을 찾고, 모든 처지에서 기쁨을 찾고,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봐라. 자,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러죠? 야 인간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야, 여자 되게 못됐어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욥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못된 인간 같으면 2년 전은 할 거예요. 바로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그런데 욥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설림교회 남자들 같아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야, 우리 주지자도 꼭 그래야 돼. 혹시라도 바가지 그러면 그대가 꼭 어리석은 사람 닮아지려고 그러느냐 그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러니까 부인이 어리석다기 아니고 그 말 꼭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 같다 그 얘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지도 않겠느냐. 그러면 성경에 말이고 욥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는,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 영광을 받으시, 찬송드렸다. 지금 그 얘기에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으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협박에 하나님 못 믿도록, 전에 기도한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라고 하나님 못 믿도록. 그런데 세 친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대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적으로 천어택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성 절해라 안 합니다. 왕이 뭐랍니까? 저놈은 살려주다 하니까 그래도 절하지 않는다.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찬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는 사자굴에, 셋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입을 봉해졌어. 거기 성경에 보면 사자를 베고 누워서 자요. 다니엘이. 침대도 진짜 침대요. 생기가 있는 침대. 왕이 탄복을 하고 불러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권모술수했던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떨어지가 밖에 뼈까지 다 씹어먹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 3명 넣는데 4명이 돌아다녀. 왜? 보호자가 같이 따라다녀.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4사람이 바벨론 전국을 잡습니다. 하나는 총리, 셋은 각 도에 도백이 되어져요. 역사를 이루어져요. 아무리 뼈아픈 고통스러운 환경과 절망에 터라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인간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봐라. 다윗을 보세요. 모두가 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나 사람이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막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제일 반대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족속이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이 강국의 당시 시대 때도 없이 침략하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자. 그 지은 죄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짜증했던 죄를 회개하자, 그 얘기야.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블레셋이 또 침략하는 거예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셔서 완전히 블레셋을 바로 멸절시켰습니다. 성공, 기적이요 바로. 그랬더니 블레셋이 뭐랍니까? 이제 감히 덤벼들면, 그리고 블레셋이 뺏겼던 모든 땅도 전부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의 에베네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 이스라엘이 워낙 강국이 됐어요. 무엇을 회복하니까 강국이 됐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했는데 그런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런 강국이 돼서 평안을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찬송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서 주님 앞에 충성한 여러분이 되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